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은 후 가장 먼저 지시하신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의 중심에 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언약의 징표인 그 가시적인 계시인 성막을 만들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초라한 천막입니다. 여러분, 제가 삽지에 넣은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 광야, 그 횡한 광야에 그냥 울타리를 치고 여러 개의 천막을 겹겹이 쌓은 모습일 뿐입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볼품없는 천막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내용물들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고스란히 나타내주고 예표해주고 예언해주는 진리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 성막은 겉으로 보면 볼품없는 천막이지만 그 속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진리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막을 쉽게 간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성막을 해석하는 데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많은 성막에 관련된 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성막에 대해서 해석하는 책마다 다 해석이 달라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게 이 성막입니다. 제가 본 책 중에는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이 성막의 기구들이 이 네모난 게 많잖아요. 법궤도 네모나고, 그리고 오늘 살펴볼 진설병 상도 네모나거든요. 왜 네모난가? 왜 사면을 가졌는가? 여러분, 왜 사면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목사님은,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 성막이 또 이런 것들이, 기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들인데 이렇게 사면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측면,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이렇게 설명해 준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듣고 보면 그럴듯하죠. 아, 예수님에 대한 다른 측면들, 각 공간복음,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그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은혜로운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돼버립니다.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들 있는데, 이런 해석들을 우리는 알레고리라고 말합니다. 그냥 푸뉴적 해석, 그냥 일관성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측해서 해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알레고리, 풍유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해석은 우리는 지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런 신비로운 어떤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신약의 어떤 관점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신약이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신약은 조금 더 발전된 계시거든요. 이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계시가 신약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고 분명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럼 신약이 어떻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야 하고, 또 성경에서 어떻게 일관성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만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다분히도 위험할 수 있는 그런 해석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이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석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토끼 있죠, 토끼. 토끼를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그럴듯하다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여러분, 토끼의 귀를 보십시오. 토끼의 귀 얼마나 잘 들으려고 귀를 쫑긋쫑긋 세웁니까? 우리는 토끼처럼 귀를 쫑긋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토끼의 눈을 보십시오. 그 빨간 눈, 십자가의 은혜에 젖어서 그 눈물을 흘리는 그 빨간 눈, 우리는 그렇게 은혜에 젖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토끼의 짧은 발, 그리고 짧은 긴 뒷다리를 보십시오. 올라가는 데는 빠른데 내려오는 데는 더딥니다. 우리의 신앙도 올라가는 데 빨라야지 내려가는 데 빠르면 안 됩니다. 더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토끼를 통해서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풍요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 신약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시의 빛을 비추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이 성막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성막이 담고 있는 임마누엘의 은총과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담고 있는 구속의 은총의 내용들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장막을 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의 피를 속죄소에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속이 성취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이어서 그 지성소를 나오면 만나게 되는 그 성소, 그 성소에는 3개의 성막 기구가 있는데, 동쪽은 출입구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동쪽은 출입구예요. 그리고 서쪽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향을 피우는 분향단. 그리고 남쪽에는 빛을 비추는 등대가 있어요. 그리고 북쪽에는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그림을 찾아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나중에 제가 이 구도에 대해서도 설명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성소의 북쪽에 있는 진설병 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속사적인 의미를 함께 살펴봄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3절로 27절 말씀, 본문 23절로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궤에 대한 지시를 하신 후에 상을 만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상은 말 그대로 밥상입니다. 밥상, 테이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1m, 너비는 약 50cm, 높이는 약 75cm 되는 상입니다. 여러분 강대상 앞에 저희 하얀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딱 요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딱 요 정도 되는, 얼마 안 되는 크기예요. 이 진설병 상도 언약궤와 마찬가지로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싸게 하죠. 금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금은 영광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림픽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낸 사람에게 어떤 메달을 줍니까? 금메달을 주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설병상 그 테이블에 주변에 금테를 두르게 했습니다. 금테, 이렇게 테두리를 둔 거예요. 금테를. 여러분 금테, 언약궤도 마찬가지였죠. 이 금테는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이 크라운, 왕관, 이것은 왕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설병 상은요, 영광스러운 왕의 상입니다. 좀 더 와닿는 표현은 영광스러운 왕의 식탁이다 하는 것이죠. 이 식탁은 손바닥만한 턱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턱, 그러니까 이 떡을 쌓아두면 이 떡이 쏟아지지 않게, 흘러지지 않게 이렇게 턱을 손바닥 크기만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와 마찬가지로 이 식탁도 발에 금고리를 달고 채를 꿰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이 떡상, 이 진설병 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거룩한 성소에서 이 상, 이 식탁을 두셨겠습니까? 여러분,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음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죠. 여러분, 가족의 가까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족이 왜 가깝습니까? 함께 식사를 나누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식구이죠. 식구. 먹을 식, 입구. 같이 입으로 밥을 먹는다 라는 의미에서 식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탁은 그저 밥 먹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서로에 대한 관심이 표현되며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이 가정의 식탁이 해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바빠져가는 일상들과 개인들의 삶이 더욱 중시되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체험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온 가족이 언제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어봤습니까? 아이들이 어리면 그게 가능하지만 점점 크게 되면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면서요, 그 가족의 결속력이 조금씩 이렇게 균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상에 둘러앉는다 하더라도 요즘에는 다 스마트폰 하나 꺼내놓고 막 검색하면서 이것저것 보면서 밥을 먹다 보니까 대화할 시간도 없고 삶을 나눌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시대입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밥 먹을 때 꼭 뭐 하나 틀어놓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밥을 먹거든요. 그럼 제 아내가 좀 그거 보지 말라고, 좀 대화 좀 하자고 저에게 야단을 칩니다.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내려놓고 대화를 하려고 하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한국 교회는요, 예배가 끝나면 꼭 같이 밥을 먹어요. 저는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외국에 나가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예배가 끝나면 다 집으로 가요. 그리고 밥 먹고 오후 시간에 나중에 오후 교리 공부나 이 시간에 와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이렇게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어느 집에 가서 밥을 먹기도 하기도 합니다만, 한국 교회는 교회에서 밥을 먹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삶이 나누어지면서 결속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한 가족이 되어지고 식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힘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많은 문제점도 있지만 이러한 강력하게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은 같이 밥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2달 넘게 밥을 함께 못 먹었어요. 같이 예배는 드렸는데, 같이 얼굴은 봤는데 좀 뭔가 좀 중요한 걸 빠뜨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들었습니까? 저만 그랬나요? 뭔가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들을 그냥 보내는 것이 뭔가 굉장히 좀 안타깝기도 하고 뭔가 중요한 것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제가 안 되기 때문이죠.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는 그냥 오늘 일정이 있으니까 빨리 가야겠다, 그러지 마십시오. 뭐 꼭 남아서 성경 공부를 하면 더 좋지만 밥은 꼭 먹고 가십시오. 오늘 그냥 가시는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뭐 대단한 음식은 아니지만 김밥과 라면이지만 꼭 드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고 이렇게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냥 가라는 말은 밥 먹고 그냥 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교리 공부도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성소에 식탁을 두시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영광스러운 왕의 식탁에서 함께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제가 대학부 위원장, 회장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 여몇 명이 되는 대학생들을 제가 신방도 하고 권면도 하고 했죠. 그래서 어떤 자매가 열심히 하다가 너무 이렇게 교회를 좀 등한시하고 이렇게 잘 안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우리 밥을 한번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막 주변 사람들한테 저 강민수라는 오빠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소문을 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눈치가 좀 이상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뭔가 반응이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말을 했냐 그랬더니 밥 먹자고 하지 않았냐 나하고. 밥 먹자고. 아니 나는 그냥 권면하려고 좀 정신 차리고 좀 열심히 하라고 이제 그 말 하려고 밥 먹자고 했는데 그 자매가 들을 때는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 있다. 나와 교제하자.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막 소문을 내고 제가 얼마나 난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함부로 밥 먹자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함부로.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는 그때 그런 걸 잘 몰랐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려고 그랬죠. 근데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서로 함께 알아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이 식탁을 통해서, 이 왕의 식탁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왕이 되자 요나단의 아들, 즉 사울 왕의 손자이죠, 무비보셋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패가 망신했습니다. 왕가였는데 왕이 폐위가 되면서 패가 망신한 그런 집입니다. 요나단도 죽어버렸죠. 그때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사실 원수의 손자죠.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평생을 쫓아다녔으니까요. 원수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에게 가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사울의 재산을 다 너에게 돌려주고 그 밭을 돌려주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나와 항상 같이 밥을 먹자. 항상 한 식사를 함께 나누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세계사에서 보면 이제 왕권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왕족들은 다 씨를 말려버려야 되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반역할 수 있으니까. 반역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함께 밥을 먹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한 식탁에서 같이 밥 먹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족이 되자라는 말입니다. 한 식구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한 가족으로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이렇게 왕에게 대답하죠. 사무엘하 9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죽은 개 같은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완전 망해버린 나를 왜 나를 왕의 가족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성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이 성소에 진설병 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들을 이 영광스러운 교제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전에 성경에서는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그 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 금상, 은상 이런 상 주시는 것으로 이해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상이 아니에요. 밥상이에요. 밥상. 이 테이블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마귀의 목전에서, 마귀가 보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풍성한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함께 내가 너와 교제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의 가족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예배를 형식적으로 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나는 할 일을 다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내 몫을 다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교제가 무엇입니까? 남녀가 서로 교제할 때 그 교제가 무엇입니까? 그 사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배워가는 거예요. 서로를 알아가는 겁니다. 서로를 알아감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런 것을 좋아하고 이 사람은 이런 색깔을 좋아하고 이 사람은 이 음식을 좋아하고 알아감을 통해서 삶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사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죄 지으면 벌하시는 무서운 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면은 그것을 뻥튀기 해주셔서 갚아주시는 그런 분, 우리와 거래하는 그런 분, 그것들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힘겨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너무 아파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너무 슬퍼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걱정이 돼요.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그 과정이 우리의 예배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설교 듣는 것으로 여러분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헌금 받음으로써 하나님은 그래 만족한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또 여러 가지 전도하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신앙생활이죠. 그건 격가지입니다. 격가지.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29절로 30절 말씀을 본문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이 상위에 이제 진설병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진설병, 병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겠죠? 떡을 의미합니다. 떡병자입니다. 이 진설할 때 이 진자는요, 베풀, 늘어놓을 진자고요. 그리고 설자는 베풀 설자입니다. 즉 늘어놓아서 베푸는 그런 떡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진설이라는 말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일반적으로 이 진설이라는 말이 음식을 차릴 때 진설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설이라는 말은 사실 이렇게 차려진 음식, 차려진 떡 이런 의미예요. 영어로 보면 킹 제임스라든지 또 윌리엄 틴델이 처음 번역한 성경을 보면 쇼 브레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보이는 떡, 보는 떡, 그러니까 장식된 떡 혹은 진열된 떡, 전시된 떡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성막에 들어가면 항상 보이니까, 거기서 볼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또 이동하는 이 진설병상을 보면서 그걸 생각할 수 있으니까 보이는 떡인 것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요, 레헴파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가 레헴파님. 여러분 레헴은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이 레헴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그랬죠. 레헴이라는 말은 떡. 그럼 파님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브니엘 아시죠? 브니엘.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해서 이제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하죠. 그 원어를 보면 프니엘입니다. 프니엘. 그 피읍 니은. 이것이 이제 판님. 원래 원어가 판님이거든요.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판니멜, 프니엘. 브니엘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레헴파님이라는 말은 직역하면 얼굴의 떡이 되는 거예요. 얼굴의 떡. 아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 떡은 얼굴의 떡이야 그랬더니 얼굴이 동그래서 얼굴의 떡인가? 여기에 눈, 코, 입이 달렸나? 막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이 그 떡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에게 적용되면 이 얼굴이 하나님에게 적용되면 어떤 뜻으로 사용되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시편 11편 7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오다. 아멘.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실제적인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못 보죠. 그런데 얼굴을 본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임재 속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얼굴의 떡을 영어로 번역할 때, 또 최근에 번역하고 있는 NIV라든지 NLT에서는 임재의 떡으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bread of the presence라고 되어 있어요. 즉 실제, 실존의 떡, 임재의 떡, 면전의 떡. 사실 빵이죠, 빵.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떡. 그런데 이 상위에는 순금으로 만든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잔이 있어요. 이 상에는 떡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삽입해 놓은 그림에는 떡만 있는데 이 부족한 거예요. 여기에는 병이 있어야 되고 잔이 있어야 되고, 또 떡 위에는 또 나중에 우리 레위기 보겠지만 유향이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잔이 왜 있냐? 여러분, 떡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발생합니다. 목이 메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포도주가 담겨져 있는 병과 그걸 마실 수 있는 잔, 그리고 이 떡이 큰 떡이다 보니까 이것을 쪼개어서 담을 수 있는 대접과 그것을 퍼먹을 수 있는 숟가락이 필요한 것이죠. 당연히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이 진설병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있어요. 우리 성경책을 조금 넘기셔서 레위기 24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레위기 24장 5절로 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84페이지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할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 떡은 12덩이의 떡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 여러분 한 1 에바가 22리터입니다. 그러니까 꽤 큰, 밀가루 한 포대쯤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10분의 2 에바라 그랬으니까 약 한 4.5리터. 그러니까 여러분 1.5리터 병 3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걸로 떡을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그 누룩을 넣지 않아요. 이스트를 넣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크게 부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떡을 만들면 얼마큼 되냐면 지름이 약 한 35cm에서 40cm, 그리고 두께가 약 한 15에서 20cm 정도 되는 큰 떡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큰 케이크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떡을 한 줄에 6씩 두 줄로 해서 이렇게 쌓아 놓는 거예요. 이 떡 위에는 유향을 올려놔야 돼요. 이 유향을 하나님께서 화제로 받으신다 그랬어요. 이 떡을 하나님께 화제로 받은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유향을 화제로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떡을 드시는 게 아니고 그 떡 위에 있는 향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이 떡은 그러면 누구를 위한 떡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떡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떡이 아니에요. 우리는 제사상에 대한 어떤 또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떡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하나님 이 떡 잡수세요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떡입니다.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시지 떡을 드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마다 이 떡을 구워야 돼요. 이 떡을 구워서 새 떡을 올리고, 그 안식일이 지나면 헌떡은 내려서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큰 떡을, 사실 그 딱딱한 떡을 제사장들이 먹어야 돼요. 얼마나 사실 그 양이 많겠습니까? 그 두꺼운 떡을, 그 딱딱한 떡을 먹을 때 또 다 먹어야 돼요. 남기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배가 부르게 될 수밖에 없죠. 12덩이에요. 12덩이. 왜 12덩이겠습니까? 왜 12덩이를 진설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0이라는 숫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상징하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는 12로 나타납니다. 언약 백성의 숫자는. 그래서 12덩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각 지파에게 고루고루 몫을 주고 그들의 배를 채우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또래 치고는 이제 남매가 많습니다. 전 4남매거든요. 누나가 셋인데 저희 셋째 누나가 엄청 잘 먹었어요. 식탐이 많은 누나였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집에 뭐 음식이 하나 있으면 눈치를 봐야 됩니다. 왜 눈치를 보죠? 빨리 먹어야 되니까. 천천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이 제한된 음식 그걸 가지고 서로 경쟁하게 되죠. 좀 어릴 때부터 형제들이 많은 집에서 자란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빨리 먹는 습관이 있어요. 저희 누나가 하도 빨리 먹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자랄 때는 제가 혼자 교회 다닐 때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저희 누나가 기도할 때 그랬어요. 기도 오래 해라, 기도 오래 해라. 막 그러기도 했어요. 자기가 많이 먹겠다 이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12덩이를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뭐예요? 각 지파마다 몫이 다 있는 거예요. 빨리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의 필요를 내가 다 채워주겠다. 너희들의 몫을 다 남겨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한 지파도 소외됨 없이 하나님은 넉넉하게 그들의 배를 채우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을 굶기시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25절 말씀 주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걸식하는 것, 즉 배고르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의 배를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사업장이 굉장히 위축되고 직장 생활도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도 계십니다. 혹시 내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되진 않을까? 내 직장이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최근에는 포스트 코로나, 그래서 앞으로 이 코로나에 어떻게 적응해내느냐에 따라서 생존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말들을 뉴스나 여러 사회 지면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걱정이 찾아오죠. 특히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어깨에 눌린 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걱정이 되시죠? 우리 앞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어야 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다 남겨놓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오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먹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어느새 이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이전보다 더 풍성한 삶의 열매들을 우리는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의 이 좁은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되나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이 풍성한 이 진설병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걱정을 벗어날 수 있어요. 걱정이 들죠. 그러나 그 걱정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먹을 것, 입을 것, 살아갈 것, 그거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 다 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는요, 조급함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먹고 사는 것은 사실 이미 초월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먹고 사는 것을
못하는 것이 더 힘든 사회입니다. 이 대한민국. 우리의 문제는 언제나 다른 사람보다 더 먹고 더 잘 입는 것이 우리의 관심거리이고 우리가 두는 시선인 것이죠. 그런 시선을 우리는 거두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입히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40년 광야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신명기 2장 7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사실 이 말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광야를 지냈는데, 광야에서 텐트 치고 40년 동안 살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니요. 무슨 말입니까? 아니, 늘 목말랐는데요, 늘 배고팠는데요, 그리고 늘 힘들었는데요. 그런데요, 그랬지만, 배고팠지만 목말랐지만 힘들었지만 그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그들의 삶을 저 가나안 목전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목말랐지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 배고팠지만 만나를 허락해 주셨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하듯이 이 진설병의 궁극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만나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진설병 역시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주보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임재해 주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레헴 파님, 임재의 떡이 되십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의 로이드 존스 목사라고 불리우는 마틴 디한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원래 의사 출신이시거든요. 이 마틴 디한 목사님도 의사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굉장히 불꽃 같은 논리로 설명하는 데 탁월했던 목사님이셔요. 이 마틴 디한 목사님도.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성막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 진설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떡은 밀을 빻아서 화덕에 뜨겁게 구운 것이다. 이것은 겟세마네에서의 희생과 깨어짐과 갈보리의 불꽃을 말해준다. 이 떡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지불된 대가와 땅에 엎드려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시며 애쓰시던 주님, 십자가 위에서 고통 중에 신음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밀을 빻아야 합니다. 가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뿌려져야 되고 반죽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견뎌야 되죠. 그래야 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떡이 되사 빠지셨습니다. 그 몸이 가루가 되셨어요. 그 몸이 불구덩이 속에서 뜨거운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받아 먹으라. 이 몸은, 이 떡은 내 몸이니라. 생명의 떡이니라. 받아 먹으라. 이것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설병과 함께 그 병과 잔이 그 상에 함께 놓여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성찬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을 받을 때 그냥 받지 마십시오. 성찬을 받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받지 마십시오. 이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 주시사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줄이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성찬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징표가 성찬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육신의 떡을 어떻게 먹을까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떡은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떡은 우리의 영혼의 떡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영혼의 영양실조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어서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으로 자꾸 이것을 먹고 저것을 먹고 이것도 맛보고 저것도 맛봄을 통해서 그 영적인 영양실조를 망각해버리죠. 잊어버리죠. 여러분들은 혹시 영적으로 배부르십니까? 주님과의 교제의 식탁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떡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수단들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채웁니다.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채웁니다. 세 번째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기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채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굶어 죽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채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점점 영적인 호흡이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영혼의 양식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채워갈 때 여러분들은 영혼의 배부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통해서 만족할 수 있게 돼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떡으로 살지 않습니다. 육신의 떡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영의 양식으로 우리는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에 하나님 말씀 얼마만큼 보십니까?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계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배부르다 할 수 있을까요? 건강하다 할 수 있을까요? 이 영혼의 떡을 맛본 자는, 이 영혼의 떡으로 배부른 자는 이 육신의 떡이 얼마나 사소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 영혼으로 배부른 자는 이 세상에서 좋은 거 먹고 별 관심 없어져요. 누가 나보다 20몇만 원짜리 요즘에 그 요리사가 앞에서 이렇게 구워주고 저렇게 구워주고 한 맛보라고 조금씩 주는 이런 게 요즘 유행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별 관심 없어집니다, 여러분. 조금 관심은 있죠. 그런데 그게 다 관심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양식으로 여러분들의 주님 배를 채우시는 그 은혜를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